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1절, 7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들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즙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니까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또 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상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할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9월의 말씀 주제는 소망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 지금 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의 말 죽겠네, 소망의 말 죽게 있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슬픈 소망이라는 그런 유머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70세 동갑인 이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찾아와서 먼저 할머니께 할머니 소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망설이지도 않고 우리 영감하고 세계 여행 한번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 소원 한 가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이렇게 망설이다가 천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20살 정도 어린 여자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듣고 참 할아버지 그 의외의 반응에 상당히 그렇게 당황을 했지만 들어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의 나이를 90살로 90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어린 70세 할머니랑 그렇게 여행을 가도록 한 거예요. 여행이나 제대로 갔을까 모르겠어요. 갔다 할지라도 참 슬픈 그런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 말의 위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은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상당히 큰 이 파괴력,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이렇게 탐지를 하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다른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환경과 또 인간의 능력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주관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들은 현재 처한 환경과 인간의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들은 인간의 환경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래서 그 속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이제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워싸움은 장전, 즉 항복할 때까지 성을 포위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면은 모든 상황은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25절에 보시면은 아람 군대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이게 됩니다. 이는 전쟁의 물자나 식량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식량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되면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25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정한 이 동물, 부정한 동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나귀였어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도 가장 소머리 국밥, 돼지머리 국밥 맛이 있다 그러죠. 어두일미 얘기하는데 머리가 맛이 없어요. 근데 이 가장 맛이 없는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그렇게 팔려나갔다는. 당시 이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의 임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8에 32 하니까 노동자가 320일을 해야만 이 나귀 머리 하나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둘기는 재물 중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소나 양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드리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똥 약 0.2리터의 그 가격, 그러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의 그 가격이 5세겔로 노동자의 20일치 일을 한 값이 된다라는.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물가가 급상승을 폭등을 한 상황이. 요즘 우리에게 제일 불만이 뭡니까?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은 죽는 거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 먹고 싶어도 돈은 있는데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가져다 준 고통과 아픔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 같으면은 뭐 죽을 지경인 거죠. 자, 고대 성벽은 사륜 마차, 4발이 달린 이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의 그 폭이 넓었습니다. 또 높아서 적의 동태를 관찰하기에도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보초의 그 경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고관들이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이 왕에게 자신들의 그 고민을 이렇게 호소하고 또 그 가난에 대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시면은 왕이 그녀의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주 절망적인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여인아,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 이런 대통령, 이런 임금 만나면은 백성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또 절망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을 동시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그들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포도주, 곡식, 그들의 삶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사마리아의 타작 마당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성문 앞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아주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과 29절은 더욱 끔찍하고도 잔인하며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또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행동들, 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구절은
앞에서 말한 여인의 말이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여인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든 한 여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든 다른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든 상황은 똑같아요.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옆에 어떤 여인을 이렇게 함께 대동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둘이서 싸우고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 이 기근, 이 전쟁의 포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왕을 절망케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 사람들도 절망했을 거예요. 실은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인 우리들도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절망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야 100번 이해가 되지만 어찌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그런 모습,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의 전반부를 보시면은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왕복을 이렇게 찢은 거죠. 여인의 아픔과 현재에 처한 그 상황에 대한 비통함을 외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극한 상황이 오게 한 내가 장본인이니까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자기 옷을 찢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 결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해서 왕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성질 못 이겨서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 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우통 발가벗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왕하 5장 7절에 보시면은 아람 왕이 편지 한 통을 써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을 때 편지를 전해주면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왕이 그 편지를 받아 들고는 내가 어떻게 이 나아만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건 전쟁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옷을 찢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이런 행동들은 또 백성들을 절망케 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30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회개하기 위해서 붉은 배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이런 기묘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성벽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왕이 베옷이 이렇게 속에서 입은 게 보여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주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시면 그가 취한 행동들이 위선과 거짓이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은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왕의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바로 앞장면에 보시면은 한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아람 군대가 어디로 침입을 할 것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미리 방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쳐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첩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를 모아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이 모든 군대들의 눈이 멀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적의 심장부인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의 수도 한복판에 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도관에 든 쥐들꼴이 된 거예요. 이제 뭐 총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지.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들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걸 시비 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람 왕이 이 굴욕적인 것을 되갚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은 지금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은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남 탓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말들과 행동들이 난무한 세상에서 이제 소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왕과 함께 온 한 장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기적의 초와 또 날짜가 그렇게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성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성문 앞 광장입니다. 지금 타작 마당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자, 여기 때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좀 있으면 12시가 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타게 기다리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물가가 폭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한 세겔이고 또 보리는 두 스아에 한 세겔로 팔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한 스아는 약 7.3리터 정도가 돼요. 상당히 양이 많지요. 뭐 우리 물병 하나에 2리터 물병 아닙니까? 근데 7.3리터가 되니까 상당히 크지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0.2리터와 비교를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 한 스아의 값은 비둘기똥의 4분의 1 값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비둘기똥은 4분의 1 값에 5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운 밀가루는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는 두 스아에 한 세겔인 거예요. 5분의 1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소망의 말인 거죠. 절망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엘리사가 한 이 말은 희망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해본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에서 나온 믿음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장관은 왕이 상당히 신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장 2절에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람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황에 내일 이맘때에 그 성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을 낸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7장 2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볼 것이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놀라운 광경, 기적의 광경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만 너는 그것을 못 먹는다. 이것은 예언의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전혀 뜻밖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문 앞에는 4명의 남용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람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소위 비무장 지대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곳에 4명의 남용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다 보면 굶어 죽는다. 또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식량이 다 떨어져서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차라리 아람 진에 가서 항복하자. 죽이면 죽고,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남용 환자는 모두의 냉대 속에 있는 거예요. 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하게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개독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글맞게 얘기해요. 또 기독교인이야, 정말로 징글맞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남용 환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말대로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가보았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또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의 군대들을 도망치도록 만들었다.
아람 왕이 생각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해족속의 왕들과 애굽의 왕에게 돈을 주고 구원 요청을 해서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식량들 또 은금들 의복들을 그대로 둔 채로 목숨만 건지고자 줄레향을 다 치고 만 거예요. 성문 앞 광장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경험을 누가 했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했다. 나병 환자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은금과 의복도 마음껏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고 즐기는 가운데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받은 맹대를 생각하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몸에 감각이 없었지 양심이 마비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성나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는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알려야 할 소식이 바로 이 생명의 소식, 사람들을 살리는 소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왕과 모든 신복들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 뭔가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가 아무리 소상하게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서 입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정탐하고 오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탐 병사를 꾸려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이미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너무 급히 도망하느라 의복이고 병기고 다 그대로 주고 던 내던지고 도망을 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병사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제 그것을 믿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 모든 그런 식량들을 또 은금들, 의복들을 노략을 해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 장관은 백성들이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발에 밟혀서 죽고 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대로 내가 볼 것이나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파괴력, 성취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죽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생명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말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향해 생명 죽게 있다고 소망
주께 있다고, 능력 주께 있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